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복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정말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쟁과 질병과 기근 그리고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것 아닙니다. 죽을까봐 그래요.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두 가지 죽음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다 두 번의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첫 번째 죽음만을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이 그야말로 두렵고 우리들이 피해야 될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죽음만 알고 있고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그 죽음만을 사실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혼돈 속에 빠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는데 왜 믿는 사람들이 죽느냐? 왜 장로님이 죽고 목사님이 죽고 선교사님들이 죽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망은 바로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 인류에게 더딥혀지게 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이를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이 첫째 사망,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이해만 되어져도 오해하지를 않겠지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미 확증되었는데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누구든지 다 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제 12월이 되면 초순부터 이렇게 성탄의 분위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기 시작을 하지요. 근데 성탄절은 죄인들끼리 죄를 먹고 마시는 인간의 축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달려가시기 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데,
아담의 죄를 비롯하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던지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써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피 흘림이 오시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는 십자가로 향하여 달려가신 겁니다. 공생의 기간의 그 모든 목적이 클라이막스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갖게 될 영원한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끔찍한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처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탄절 절기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다들 들떠있죠. 캐럴송 들으면서 흥겨워하죠. 정말 흥겨워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영적인 내용을 비밀을 알고 흥겨워해야죠. 죄와 허물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흥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처리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인류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거든요. 죄값은 사망인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주님은 그 율법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받고 형벌받아야 될 그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이 대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완료형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은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요.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 성찬식을 부활절에 한 번 하고 성탄절에 한 번 하는데 그 성찬식에 임하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축복의 의미를 바로 알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이 이와 같이 일러주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에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할 때 오해하지 않습니다. 목에 숨이 붙어 있으니까 생명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생명은 그 생명이 아니라 언젠가 끊어질 그 호흡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 창조주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님이 일러주신 이 말씀이에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공유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이 아주 짧은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도 어차피 우리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이치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을 붙잡고 얼마든지 그 죽음을 기꺼이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우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말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죽음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사망이 천국 들어가는 현관문이 열리는 것과 똑같다는 설명을 내가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제가 터키를 2번 갔다 왔는데 첫 번째 단기 선교를 갔을 때는 정말 결사각오로 갔었거든요. 터키에서 일어났던 그 독일 선교사님과 터키 목사님과 성도의 그야말로 순교하는 그 장면들을 영상으로 보고 어느 여자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고 정말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뜨거운 눈물들을 흘렸거든요. 거기서 결단을 하고서 이제 선교 여행을 전부 다 갔다 온 건데, 아닌 말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 죽음이 무서워서 아마 예수를 부인했을 겁니다. 근데 잔혹하게 그들을 이제 처형을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손가락 마디마디를 잘라내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독일 선교사님이 그대로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 선교사님을 처형을 하면서 그들이 회유를 합니다. 터키 목사님하고 성도에게 너희도 만약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처형당할 것이다. 참 너무나 놀라웠게도 세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처형을 당했어요. 왜? 그들은 첫 번째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품에 안기는 그 통로임을 알기에 그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참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 그것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며 믿음을 포기하는 배반하는 그런 참 딱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서 보내십니다. 파송을 하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파송을 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70인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 것인가, 사명이 어떤 것인가,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면서 파송을 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으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은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생각도 없으면서 왜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지 참 이해 못할 그런 구석들이 참 많아요. 그게 명예가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 중심을 다해서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주의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지대하고 큰 사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들이 주님의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주님이 시키신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경험하도록 그런 충성을 다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나 기뻤어요. 귀신이 쫓겨가는 그 현장을 경험하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귀신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쫓겨가고 항복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진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 역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축복의 결과에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날 명분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모양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무늬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구원받았다고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이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칭찬과 보상을 하신다는 것이지, 삶이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양새로 살아가면서 나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귀에 속고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요,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구원주로,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모셔졌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참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예수 대신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산타클로스, 그건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조작된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정말 어른들이 사실을 우롱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산타클로스가 있는 것처럼, 물론 긍정적인 면에서 아이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어떤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그 애들도 크면 다 알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성탄절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라면 한국의 복음화는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70인이 돌아와서 기뻐했을 때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계시록에 말씀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계시록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복음을 들었다는 것, 내가 예수 이름을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이번 성탄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음보다 훨씬 더 두려운 둘째 사망의 해는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일러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언젠가 나그네 인생길 끝마치는 순간이 있지만 그것이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웃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겪어야 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늘의 산소만을 굳게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우리 모두가 결단하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동아신학교 제2학기 종강예배가 동아신학교에서 있습니다. 제가 권면 순서를 맡았는데 정말 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권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우리 동선호회 교육자 원래 마지막 원래죠. 그리고 송년회를 겸하여서 예수 영광교에서 개최가 됩니다. 최선수 목사님 지무하시는 교회인데 아무튼 첫 방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역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일 목요일에는 합동동신총회 제108-2차 임원회가 우리 송내 열방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제 신년 할애를 위시해서 내년도 한 해 동안 펼쳐질 총회 그 모든 계획들 함께 논의할 때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 필요한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임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이 이 땅에 펼치려는 일에 아름답게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기사와 이적으로 또한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복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역사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축복하심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참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에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마다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외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